효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쉬워요. 그리고 이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 보혈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 보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로 이 보혈은 보배 보자, 피혈자예요. 보배보 피혈.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보혈 그러면 보배로운 피. 보배, 우리 값진 고귀한 거를 그런 거 얘기하잖아. 보배로운 피, 보혈. 단순히 종교적인 수식어를 넘어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혈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순결함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순결함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의 피는 죄의 본성을 가진 피라고 보지만 기독교 교리상 예수님은 죄 없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그 피는 죄가 섞이지 않는 유일하고 순결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흠없고 점없는 순결하기 때문에 피라고 안 해요. 예수님 피라고 안 해요. 그냥 보혈. 그리고 보혈은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짐승의 피는 한 사람이나 한 변의 죄만 덮을 수 있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는 인류 전체의 죄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 때문에 보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금이나 은 같은 세상의 보화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오직 이 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의미에서 보배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보배로울 보, 피혈, 그래서 보혈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 무한한 가치, 흠없고 점없는 순결함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따로, 예수님 피를 따로 보혈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끝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느냐고 속삭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리엄 쿠퍼를 했잖아요. 그가 우울증 걸리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걸 힘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나쁜 거죠. 평상시에 수많은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사탄이 자꾸 참소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어제 이런 일도 저질렀고 이런 일도 저질렀고 내가 범죄한 거를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때 레위기 17장 11절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니라. 보혈을 생각하고 보혈을 바르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시 보혈을 바르고 뿌리는 의미는 뭘까요? 영적 의미. 왜 기도할 때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보혈을 바르고 뿌리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그 보혈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뿌린다 하면 내 마음과 이 모든 현장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꿀꿀해요. 부정적이야. 지금 기운도 없어. 어제 이런저런 상처당한 일 때문에 막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보혈 하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죠. 마음에 뿌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태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야.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야. 그 사람 믿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을 왜 뿌려요? 내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뿌려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양심이에요. 세번역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 악한 양심이 세번역성은 죄책감이라고 하고 있어요. 죄책감에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사람도 잘못했지. 예? 우리 인간은 죄성이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 그 사람의 잘못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악한 양심이야. 반대로, 그죠? 그 악한 양심에 악한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 뿌리고 적용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악한 양심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도 필요해요. 내 양심과 생각에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양심과 생각에 그냥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그냥 주문이 아니라 내 양심의 생각에 감정에 보혈을 적용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지난 한 주간의 죄책감에서 우리를 누릅니다. 이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뿌려진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심과 생각에 뿌리죠. 두 번째 어디에 뿌리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현장에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이 교회에 뿌려야 돼. 문에 뿌려야 돼. 방에 뿌려야 돼. 출애굽 당시 자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우리 가정, 일터, 자녀의 문제 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보혈이 발라진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하심만이 역사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알았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아들이 다 죽는다 경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 그러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든가 패스오버. 그 6월절이잖아요. 근데 안 발라서 애굽 사람들은 안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발랐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친한 애굽 사람들은 알려줬어요. 야 그렇게 하면 피가 죽는데 아니 안 죽는데 그거 발랐어. 그 바른 애굽 사람들은 안 죽었어.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바른 애굽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의 피와 신약의 예수의 보혈을 연결시켜서 내가 인식하고 마음에 의지를 들어서 생각하며 상징적인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뿌려야 돼. 자, 현장에 발랐죠. 그러면 세 번째, 보좌로 나아가는 길목에 보혈을 뿌리며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대해 성소는 지성소, 성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교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기도는 보혈의 카페트를 밟고 왕의 보좌로 나가는 특권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거에 보혈을 바라라 뿌리는 거죠. 내가 기도 안 될 때 예수님의 날 십자가에 지셨지. 보혈을 적용하고 내 그걸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듭니다 하고 뿌리고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6월절에 문설주가 있는데 심판의 사자가 멈추는 기준은 착함이나 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그를 애굽 그 장자가 안 죽었을까? 아니에요. 피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출애굽 전날 밤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그날 밤 죽음을 피할 수 있던 유일한 기준은 그 집 주인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 가족이 얼마나 성실한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그 문에 발라진 피의 증거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우리 기도자들, 예배자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감정을 보고 내가 내뱉은 어떤 불결한 말을 통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주고 피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너 같은 죄